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주님 계신 산에 오르라. 어제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주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죠. 또 그런 무리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자기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아서, 또 어떤 이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려움과 고민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도 연약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시작일 뿐,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을 빚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이기에 당연히 흙에서 난 것들을 먹으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에 땅의 것들로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한 몸소 체험하여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영적인 필요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자원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자원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늘의 자원으로 먹이시기 위해서인 거죠.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이 곤고하고 기진한 영혼들을 향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주님 오르신 산에 함께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산은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작은 언덕 같은 곳이죠. 그러나 한적한 곳이에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잠시 세상 일을 접어두고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이 아닌, 또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닌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겠습니까?
말씀이 더 잘 들려지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복잡한 거리에서 불러내신 거고요. 세상 만사, 신경 써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아왔다 기록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바로 이런 주님께 나아온 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 받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중은요, 간절함과 사모함의 표현이죠. 하나님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항상 멀리, 이게 뭔가요? 지속과 반복과 구별입니다. 은혜는요, 지속과 반복과 구별을 통해서 와요. 모세가 그렇게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진 밖에 있던 회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진 안으로 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밀려오는 거죠. 그 구별된 장소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한적한 산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기는 했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이 나아온 것에 주목합니다.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 무조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터쳐나온 그 말씀이 우리를 감화하여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산에 오르십시다.